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많은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에도 많이 익숙해지신 모습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서 경험하는 생생함 이러한 것은 좀 부족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얼굴을 대하지 못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천국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와 같이 천국 말씀 이 천국 말씀이 이 이른 아침에도 그리고 수요 예배에도 금요 예배에도 주일 예배에도 또 여러 온라인상으로 들리는 그 말씀들로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뿌려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인 천국 말씀이 절대로 고갈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풍성히 우리들의 심령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만 연결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핸드폰만 키면 말입니다. 우리가 TV에 유튜브만 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계속 쏟아져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천국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떠오르는 그 기절은 반드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인생이야. 나는 내 심령에 이 말씀을 받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있어.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되고 있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어. 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 믿고 확신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확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익숙한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 말씀을 깊이 읽지 않고 그저 우리의 심령의 상태도 살피지 않은 채 들려오는 말씀을 계속 들으며 흘려버리기만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나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외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현실, 내가 처한 현실, 내가 겪는 마음의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불편한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내 마음을 적용해 보면 반드시 거기에 불편한 상황이 나옵니다.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심령의 밭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되리라 믿습니다. 씨앗을 발화시켜 싹을 내고 줄기를 뻗어 자라게 하는 일이 쉬우려면 쉽지만 어려우려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러한 예시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의 밭이 얼마나 척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지, 또는 그런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오늘 깊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밭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이 어떤 그러한 밭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내 심령,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모습들을 깊이 살피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씨앗을 받아 결실에 이르기까지 성공하려면 바로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가지의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땅, 좋은 밭, 4가지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 누구 하나 이 4가지의 밭의 상태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길가와 같은 밭, 어떨 때는 돌밭과 같은 밭, 어떨 때는 가시떨기 같은 밭.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평안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떨어지는구나 하는 좋은 밭의 심령으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좋은 밭으로 갔다고 그것으로 늘 좋은 밭이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그렇게 좋은 밭을 누리다가 그런 열매들을 맺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이 오면 또 길가 같은 밭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하나 이 밭들의 상태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느 밭인가 깨달아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 성령님이 비추어 주시는 대로 비추어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 좋은 밭으로 향해 나가는, 그리고 좋은 밭을 일구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우리가 금방 생각해보도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이 길가 같은 마음은요, 사실 이 생각 저 생각이 바쁘게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그냥 바빠요. 이 생각 저 생각이 그저 바쁘게 오고 갑니다. 이 마음도 저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생각 없이 여러 생각이 난무하기만 하는 바쁜 마음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마음이 없어요. 정해진 마음 없이 그냥 스쳐가는 생각들, 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들로 행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살기 바쁩니다. 정심에 붙들지 못하니 말씀을 들어도 누가 빼앗아가는 것처럼 남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장 이 초반에 이 길가와 같은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씨냐? 새가 날라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이 상황들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 상황들 속에 마음에 남지 못하고 그저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것과 같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남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은 떨어지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상황이 어려워지기만 하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금방 사그라져 버리는,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밭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칠 정도로 격하게 동의하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때는 말씀을 받은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예배 상황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아멘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적용하려 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뻑뻑한지, 그것이 핍박의 상황으로, 환난의 상황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을 적용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고 압도해버려요. 말씀이 뿌려진 그 마음이 더 힘을 얻어 그 우리의 상황을 이겨야 되는데, 상황이 압도해서 상황이 이 자라나게 대한 씨앗을 질식시켜버려요. 말씀이 곧바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요. 결실을 하기가 어려워. 설교를 듣고 마음을 작정하고 나아갔는데,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들기만 하면, 상처를 건들기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난다면, 분노와 미움이 나를 압도해버리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지만 싹도 내고, 그리고 뿌리도 어느 정도 냅니다. 줄기도 올립니다. 그리고 가지도 뻗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신앙의 모습이 갖춰진 그것을 옥죄어 오는 상황들이에요. 가시떨기처럼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기를 내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상황. 늘 걱정이 앞서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 염려하며 염려 속에 늘 안달안달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버린 상태를 가시떨기 밭에 피어난 말씀의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속상한 일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세상의 물질에 욕심도 생기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 내 속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점점 세속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가시나무가 점점 자라도록 그냥 둡니다. 가시나무가 점점 자라 나의 생명의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자라기는커녕 옥잼 속에 시들시들 말라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가시나무는 결국 이 자라난 생명의 나무를 짓눌려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밭,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좋은 땅, 말씀을 듣는 자세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어떤 태도입니까? 마음을 갈아내는 작업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땅을 귀경하는 것, 돌을 골라내는 것, 길가와 같이 다져진 그 땅을 호미와 곡괭이로 계속 파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주는, 돌이 보이면 돌을 빨리 제거해버려요. 가시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자라기만 하면 빨리빨리 그것을 뽑아내버려요. 이러한 작업이 말씀을 듣는 일과 함께 매일 반복될 때 내 심령의 밭이 좋은 밭으로 변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 이 그림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문제는 내가 그 작업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매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전하면서 안영건 목사님 매일 우리에게 반복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은 무엇입니까? 읊조리는 것입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중얼거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계속해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읊조리고 내 입으로 계속 말하며 다닐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밭이 귀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돌들이 보여져 그것을 던져낼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 그 나무가 발견되어 자라지 못하게 재물과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들을 뽑아내버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천국의 그 천국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받아들인 그 씨앗을 잘 발화해 나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씨를 양육해낼 때에 엄청난 많은 양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4가지의 밭,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밭이에요. 어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4가지 상태가 다 한 번에 내 마음에 몰려올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조금 좋은 땅, 어느 부분은 길가 같은 땅, 어느 부분은 돌밭. 시간차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그 4가지가 같이 존재하기도 해요. 내 마음밭이 완전히 좋은 땅으로 장악되어져 좋은 열매 맺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좋긴 하잖아요, 열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좋잖아요. 많이 맺을 수 있으니. 근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해. 그냥 좋은 거. 근데 그 좋은 것도 복받는 좋은 거, 잘 사는 거, 편안한 거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 이 좋은 밭에 결실되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저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언제 이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때, 내가 불안한 상황 중에 완전한 화평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승리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이 존귀한 이 목표의 지점,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내 이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이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 날마다 맛보며 살 수 있는 정말 성공한 우리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좋은 밭에 심겨진 열매 많이 맺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 많이 맺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추하며 얼마나 내가 필요한 인생인지 발견하고 오늘도 회개합니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 가시나무가 무성하였습니다. 내 마음밭에 돌들이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요.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오고 가며 다져져 하나님 무감각해졌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떨어져 하나님 좋은 나무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함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